사랑교회에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Ephesians chapter 6 verse 14 through 17.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자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서로 좀 환영 인사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좌우를 좀 바라보고, 이쪽은 무슨 여자 아이돌 같습니다. 잘 앉아갖고, 반갑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다른 사람들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원사님,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지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에요.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일본의 6명의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1984년도에 일본에서 출간됐고요. 정확히 25년 후에 한국에서도 그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어 한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일본은요, 아시아 대륙을 집어삼키고 미국과 거대한 태평양을 두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었고 그 아픔을 또 직접 겪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책은요, 한때는 그렇게 찬란했던 일본 제국이 어떻게, 왜 그렇게 쉽게 멸망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6명의 역사학자들은요, 그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해서 그 책에다 기록했는데 그들이 발표하고 있는 궁극적인 패배의 요인은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학습 부족이래요. 학습 부족. 일본 제국이 그들과 싸우는 미국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화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공격해올지, 그들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들의 단점은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공부해서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단지 승장과 하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일본은 대제국입니다. 우리 일본은 막강한 그런 화력을 지녔습니다. 라는 그런 정신무장만 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패배하고 그 대제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이 쉽게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손자병법의 한 그 명언을 생각나주게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다음 뭐라고요?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
이 손자병법의 그 명언을 우리에게 좀 일깨워주는 그런 책의 내용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만 지금 4주째 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된 너희들에게는요, 영적 전쟁이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너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또 너희의 대적인 그 악한 세력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공격하는지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피지게 하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나눴습니다. 3가지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이구,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진리의 허리띠. 우리 박경희 성도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예. 두 번째가 의의 흉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3가지로 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의롭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의 평안을 뺏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고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분명 말씀드렸죠. 절대 벗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샤워하실 때도 벗으면 안 돼요. 다 입으시고 샤워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매셨습니까? 의의 흉배 붙이셨습니까? 복음의 신발 신으셨어요? 오늘 안 신으신 분, 지난주 몇 주 동안 빠지신 분들은 지금 그냥 주워서 신으십시오.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워서 신으세요. 그럼 오늘 다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신갑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피지게 합시다. 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무장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4번째 전신갑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전신갑주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에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4번째 전신갑주입니다. 믿음의 방패. 얼마나 중요하면요, 모든 것 위에 이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의회, 그다음에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방패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방패에 대해서 좀 나눠봐야 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크게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둥근 방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방패고요. 다른 하나는 직사각형의 엄청나게 큰 방패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로가 0.7m였고요. 세로가 1.2m 정도 되는 큰 방패였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들고 있는 로마 병사가 들고 있는 방패가 보이십니까? 저 정도 크기의 방패였어요. 저걸 라틴어로 하면 스쿠툼이라는 방패입니다. 저 방패는 웬만한 군인이 이렇게 고개를 좀만 숙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방패였습니다. 저 스쿠툼은요, 큰 나무판에다가 여러 가지 가죽을 덧댔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요, 그 이 스쿠툼이라는 방패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전장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적군이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저 방패는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대나 중세 시대의 그런 배경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때 당시는요, 불, 화살이 굉장히 위협적인 화력을 가진 병기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것들이 거기다가 나무로 지어졌어요. 집도 그렇고 그들의 싸움의 도구, 배, 이 모든 것들이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한번 맞으면요, 너무도 쉽게 걷잡을 수 없이 그 불이 번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화살은 그때 당시 굉장히 위험하면서 막강한 병기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방패를 언급하면서 악한 자의 화전을 막기 위해 라고 뒤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그 전쟁하는 그 배경 알지? 불화살을 쏘고 이 로마 군사들이 그 스쿠툼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가서 그 불화살을 막고 불이 안 번지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 너희들 그 장면들 알지? 라고 묘사하며 그들에게 그 전쟁의 장면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이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적군들이 어떤 화력을 가지고 덤벼드는지.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은요, 불화살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불화살은요,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에 한번 맞으면요, 이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번져납니다. 의심의 불길이 번져납니다. 낙담의 불길이 번져납니다. 두려움의 불길이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불길로 인해서 우리는 재가 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들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요, 18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최고의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서전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사단이 나를 향해 불화살을 쏜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이 든다. 오늘 사단은 나를 향해 또 불화살을 쏜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것이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마틴 루터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요, 우리 개신교는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한 마틴 루터가 고백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 잘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종교개혁이 진리에 맞선 건지를 모르겠다. 라는 의심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동일하게도 가끔 확 우리 안에 찾아올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짓인가? 여러 가지 의심이 또 낙담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꿀 드셨습니까? 네. 그런 의심이 들으실 때가 있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이 쏘는 화전이에요. 불화살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요,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화전이 있다, 그런 무시무시한 불화살이 있다라고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능히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네. 믿음의 방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는요, 그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방패를 들고 있어야지만 그들이 쏘는 불화살을 담대하게 맞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릴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의.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정의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자, 믿음의 방패 들으랍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드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라는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는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단의 화력이 나를 향해 공격해와도 우리는 능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애매하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의 대답은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대답할 수 있는 건요,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가운데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한 구절과 그 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걸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것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뭐라고 정의해 주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어떻게 보면 약간 심오한 말씀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이것은 원문 그대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요, 이 11장 전체 믿음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요, 성경은 단 한 구절 갖고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뒤 좌우의 문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6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갑자기 웬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11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했지만, 저희 테크놀로지의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위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상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여기 나옵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시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실존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상 주시는 이는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상, 동상, 은상 이런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상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시진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그가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꼭 이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갔던 자들의 모습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고 에녹이 어땠고 모세가 어땠는지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비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말은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건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모든 건 내리고 내가 명령하던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가 나아가는 곳에 어떤 험난한 것이 있을지, 그가 나가는 그곳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또 한 구절 적혀져 있습니다. 27절 말씀, 모세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그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같이 27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모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구절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할 때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험하고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지만 그것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걸어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기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갔다는 것,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한 분 이해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믿음이란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게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 능히 막아낼 수 있냐 없냐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많은 세월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살아왔습니다. 강대상에서 강조하다 못해 믿습니까? 를 외치며 나아가고 성도들은 아멘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고 한번 우리 오늘 점검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쩌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에 가장 잘못된 믿음을 제가 이제 하나 점검해 드릴게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복신앙적인 믿음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을 연 것만큼 채워주실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조 내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내신 것만큼 부어주실 거예요. 힘들지만 11조 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새벽에 나와 불을 쥐야 묵묵와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 미국의 목사님은요, 베스트셀러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그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된다는 자기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예배를 보시면 그 목사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 성도들이 몇만 명이 있거든요. 다 같이 외칩니다. 나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잘 될 줄 믿습니다라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념 좋죠. 그런 바람, 그런 소원 좋죠. 하지만 그것들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점집에 가도 똑같습니다. 점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점술가가 부적을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거 아들 속옷에 고이고이 간직하게 꼬매놔. 그럼 네 아들 잘 될 거야. 이 부적 네 문지방에 붙여놔. 그럼 너의 가정은 잘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큰 돈을 내서 그 부적을 갖고 와서 애지중지 모시며 신처럼 모십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외치는 믿습니다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성금만이 나면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다를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이 미신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해 놨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나눠본 적이 있지만 한번 그분이 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한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보아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어도 재주껏 신의 마음을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미신이다. 그에 비해 믿음을 가진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분 앞에서 내가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원래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술램프 진이와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책에서 정의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점검을 오늘 예배 나오신 온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푸른 초장에 놓여주신 그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도망자의 신세, 억울한 신세 가운데 첫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동행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이 백날 믿음의 방패를 드셔도 그들이 쓰는 불화살에 맞아서 의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든 자든 어떤 화력의 공격이 와도 능히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욥은 하나님 당신이
금은 부화를 주고 성공하게 하고 아주 풍성하게 삶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그의 부를 빼앗아가고 그의 가족의 화평을 빼앗아가면 그는 분명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진짜로 욥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때 당시 상당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를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다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었던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아멘.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사단의 시기였어요. 근데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원망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고 어차피 이거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하든 세상의 풍파가 나에게 밀려오든 거뜬히 굳건히 서서 이겨내며 하나님만을 찬양했어요. 그분이 주권자 되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바램, 여러분의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주권자 되세요.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전능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기사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들으면 설교 때 쓰려고 꼭 메모해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해드릴 얘기도 미리 정말 한두 달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미리 메모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때 믿음의 방패를 얘기할 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선교관 사이에 그때 당시 오셨던 박 목사님이 오셔서 선수를 치셨더라고요. 그때 박 목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오늘 이 가운데 그때 없었던 분들도 계시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새롭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내가 처음 듣는다라는 반응으로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에는요, 큰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한 놀라운 소식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어요. 그때 한 아들을 잃은 장로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듯 찢겨나가는 그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터넷에 퍼졌고 기사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그 기도문을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같이 슬픔을 당한 이들과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서 쓰신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셨던 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온 것처럼 내 아들 정민이가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분이 쓰신 기도문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잃었어요. 슬픔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고 그 상황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나를 향해 공격해오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셨을까? 라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올 때 이 장로님은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생사화병을 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지 아니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에, 여러분의 소원의 방패가 아니라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번창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도 화평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그게 제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도 제목보다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러니 나는 오직 감사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매일매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